네, 은대장님? 6월 17일 창세기 4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에덴의 풍성함에서 그땀 흘려야 하는 수고의 땅으로 이렇게 옮긴 얘기를 그렇게 된 것은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안식을 잃어버리고 가시와 은근키를 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노트에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제가 읽기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노트는 개역 개정을 참고하시고 그 메시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뭐 해석을 하듯이 길게 풀어서 올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이 낳는 것이 너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듯이 너가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들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절 전반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전반까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뭐 트롯 가사이긴 하지만 그 나훈아 테스형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이래? 이렇게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어, 다 아담과 하와 우리 참 선조께서 참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살짝 비켜난 바람에 오늘 이래서 저런 가사가 나오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요일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들 줌 모임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백성이 왜 중요하냐면 제 생각에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육체에 속한 거에 그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다합니다 자기들 안에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그 출애굽으로 이끌림을 받는 백성들은 그 열사흘 길 아니면 뭐 열하루 길 가면 적당한 거리를 40년이란 광야길을 돌아서 가는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배경을 알게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면에 있는 걸 아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눈이야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눈으로 보는 세계 말고 마치 그 구름청 밑에 비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위에 그 태양이 항상 떠 있는 청명한 하늘을 우리가 보고 내려온 것처럼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거든요. 이번 일요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면적인 그래서 이면적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백성이죠. 백성.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선지자 출애굽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읽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면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현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과거에만 집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면적인 이끌림, 경륜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여자의 후손의 길을 여신 것도 우리가 이면을 보게 된 걸 우리 간증하고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뭐 대충 봐버리면 좀 깊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를 수 있는 구절이라서 그 제만큼 소화된 글내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여기에 또 건축이 첨노해져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먼저 우리는 늘 그 원형을 봐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먼저 우리가 깊이 새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 이게 최고의 존재 이유고 영광입니다. 영광. 어디 가서도 이런 존재 이유와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황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라다거든요. 라다. 그 생명을 분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 것처럼 그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상태, 그러니까 사람까지 지은 상태에서 만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자신의 그 기쁨 동산 안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냥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이 근원이 되는 동산으로 초대하신 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난번에 했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 초대받아가면 왕궁에 초대받아가는 것도 참 귀한 드문 일이긴 하지만은 좋은데 그 하나님의 동산 안에 우리가 초대받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풍성한 생명나무 양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마음 놓고 먹어라. 너 뭐 임의대로 먹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먹음으로써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위임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성한 위임이거든요. 위임. 이런 또 위임이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 안에. 그래서 사람은 이 위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 위에 어떠민 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스릴, 즉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권위를 가진 구별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본업입니다. 본업. 뭐 제가 간증을 하듯이 저는 이게 본업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업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그 지난번 이제 봤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산의 고통을 더했지만 그 여자의 후손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승리자를 낳을 그 길을 열어놓고 이게 구원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 아담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 사람과 땅 사이가 어떤 관계길래 아담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저주를 안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는가 뭐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땅과의 관계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그 생명의 씨로 정돈을 하시고 생명의 웅터는 살아있는 터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땅은 그 히브리 원어로도 좀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사람은 아담, 사람의 출처는 그 땅의 흙, 이 아담하거든요. 아담아, 그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성경에 경작할 자가 없기 때문에 안개만 자욱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생명의 움트는 터전으로 만들어 놓은 그 땅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땅으로 하여금 생명이 나게끔 경작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위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땅의 관계는 사람은 땅에서 나왔고 또 땅을 갈고 관리하도록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할 때 그 아바드라고 그러잖아요. 아바드. 그 아바드의 뜻이 그 중복적으로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편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또 땅을 일구며 돌본다. 그래서 노동도 예배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땅을 일구며 돌보는 그러면서 그 동산의 경계를 지키는 그 하나님 동산의 청지기죠. 청지기.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땅의 관계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의존적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내 말 안 듣고 왜 아내의 말 들었냐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누가 받았냐면 아담이 받았습니다. 하와가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걸 이걸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받았고 또 그 공급과 누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경계를 주신 거거든요. 이건 일방적인 뭐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 질서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람, 또 사람 중에도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은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그 다음 이제 만물, 땅, 이런 순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순서입니다. 경로입니다, 이게. 이게 제대로 된 경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해서 이 우주적인 축복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득 기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앞에 왕원한 표본이죠, 표본. 모든 근본의 해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우리도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 여자는 뱀의 꾀임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피조물인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돕는 배필. 이 히브리 원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겁니다. 이제 에제르는 강력한 구원자, 케네그도는 그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주하고 있다. 대등한 위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보며 그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주고 온전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반자. 막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파트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와와 아담의 관계는 그냥 뭐 조력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서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존재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생명의 파트너죠. 근데 그런 돕는 기준과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로 이 기준과 근거를 버렸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무슨 뭐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게 집중할 게 아니고, 그 생명의 파트너로서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기에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을 저주한다. 이렇게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뱀의 꾀임에 빠진 아내의 말을 들은 것 자체를 꾸짖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뱀의 꾀임에 유혹이 받았잖아요. 그런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줘야 할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의 본분을 놓쳐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누가 딸려 있냐면 하와가 딸려 있고 땅이 딸려 있고 만물이 딸려 있는 거죠. 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신성한 직분.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는데 쉽게 하도록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면 이득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처세술, 그런 걸로 엿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 뜻을 좀 우리가 새겨보면,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 개념과 영 동떨어진 말은 아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 뜻을 보면, 이제 우리는 여자는, 특히 저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남자에 비해서 치밀하고 직관을 가진 조력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좀, 여성 개개인에 따라서 차별은 있긴 있지만은, 특성이 다르지만은, 대개는 좀 치밀하고 직관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주로 이제 밖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되니까, 이제 큰 틀을 봅니다. 큰 틀. 그래서, 큰 틀을 볼 때, 또는 또 이게 남자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이나 또 충동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남편이 보지 못하는 빈틈을 봐요. 그리고 가정의 위기,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직관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치밀하게 느끼거든요. 그때 이제 살피고 조언을 하거나 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누라 말을 들어야죠. 마누라 말을. 그러면 이제 이게 화를 입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돕는 배필로서의 이 역할도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여자를 통한 뱀의 꾀임의 목표는 뭐냐?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뭐 배필의 말을 듣는다 이런 문제는 거의 다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뭐 조금 정신적인 문제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를 꾀인 사탄의 계략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생명과 풍성한 양식, 배필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잖아요, 뱀이. 또 그로 인한 사람의 근본적인 위치, 우리 이제 이걸 우리 말로 하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인권에 대한 유리는 시도거든요, 이게. 뱀의 게임의 주 목표가. 그러니까 이게 중차대한 문제죠, 이거는. 그냥 뭐 아내의 말을 듣는다 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에 관한 분별력을 잃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이 아담에게도 동참할 걸 권유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아담으로서는 또 생명의 파트너로서는 근원과 중심을 잡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게 신성한 직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꼭 아내와 남편 사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딱 서도록 그렇게 내가 근원과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뭐 표면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범주에 속하는 안에서는 뭐 속담처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든 면에서 아내의 말을 세밀하게 귀담아 듣는 게 참 유익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양식, 위치와 용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나무를 근원과 중심으로 삼아 살아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참 돕는 배필이 다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역할을. 그러니까 이 길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제 이미 모세,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뚜렷이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연희 자매랑 같이 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 목적을 앞세워서 이치이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대가이자 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 위한 거룩한 부담이면서도 진통으로 알고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그 근원과 중심에서 늘 이렇게 지키려고 신비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냈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사람을 유혹한 뱀을 바로 저주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직접 저주를 받는 대신 그의 경작의 대상이자 양식의 산출처인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갈고 돌보며 피조물들에게 복을 나누어 줘야 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권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땅에 효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이게. 위임을 받은 걸 충실히 이행을 해서 땅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축복권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게 땅도 피조물도 저주 아래 놓이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8장에 보면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다. 그 결과로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 빠져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문제거든요, 이게. 사람이 제대로 딱 쓰면 만물이 다 축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혼자 생각할 게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땅이 축복의 동산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아담 스스로도 그 엘사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풍성하게 다 제공한 이 하나님을 누리면 그냥 뭐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초대받았잖아요. 근데 아담 스스로 이걸 팽개쳐 버렸으니까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소산을 먹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세상이 왜 이래, 뭐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아니고 여기에 근거했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제공한 걸 그대로 안 먹으니까 뭐 먹는 게 사람 먹는 게 꼭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이 구절만 보면 우리 이게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말씀을 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또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감사한 게요. 이것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성취한 걸 우리 누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누린 게. 이 부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뭐 저도 뭐 새롭게 짜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누린 걸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창조 경륜과 우주 질서가 회복되는 게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선 구약에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땅 속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 성막 건축하고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에게는 땀이 흐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예표로 둔 거죠. 제사장과 성막은 그리스도 교회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44장 18절에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을 허리를 동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땀과 공로가 아닌 거룩 구별된 것과 구별된 신성한 직분과 은혜로 섬기는 자다 이겁니다. 아바드 하는 거다. 아바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거나 수고를 하거나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결과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치 이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이 생각이 났거든요. 욥이.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항상 사탄이 옆에 있어요. 항상. 하와 옆에도 사탄이 있었잖아요. 욥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욥을 막 그러면서 뭐 어떻게 치면 나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또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사탄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욥은. 사실 또 원망도 했어요. 자기 생일날을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낳지 않았으면 이렇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켰거든요.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면 종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옆에서 돕는 배필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이 아내 보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입의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런 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 이제 이어 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분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신약 경륜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보고 이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이 났거든요. 말씀이 오늘 아담과 하와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분은 자기가 개척한 길을 걸으신 게 아니고 정해 주신 길을 걸어가셨구나 하는 게 분명해지더라고요. 제 안에. 자, 베드로와의 사이의 대화를 보시면 내가 못 박혀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죽고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께 돌이키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그렇게 아끼던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지켜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가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딱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염려하는 건 사람의 일이고 내가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겁니다.
이건 나에게 정해진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정해진 길을 알고 가시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너가 하는 일을 속히해라. 속히해라. 너가 하는 일을 속히해라. 정말 우리 앞에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모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친 부모님이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12살 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다가 하루 동안 애가 없어진 줄 몰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찾다가 못 찾아가 다시 가서 사흘 만에 찾았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이. 그래서 막 찾으니까 염려하니까 우리가 염려했다. 부모들이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모친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들이자 종의 위치에서 십자가의 길,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게 우리 앞에 너무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이 길은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왜 아내 말 듣고 내 말 안 들었냐 이 말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친에게 하신 말씀을 다 합해서 우리가 새겨보면 이 길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로 말미암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탄에 대해서나 오직 십자가 죽음의 길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인 것과 동시에 사탄의 송사를 따돌리는 길입니다. 항상 사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것이 어떤 길이냐면 참 생명의 파트너로서 아내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돕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누가 살아요. 부안내동에서 나도 그렇게 위치 이탈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또 우리의 경험 안에서 보면 십자가 자신의 피로 사람뿐만 아니고 땅과 만물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피조물도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참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러면 이 길이 보존되고 더 굳건하게 이렇게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교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보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운명 안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의 죽으심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짊어지고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가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저절로 억지로 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부활 생명의 유기적인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보면.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는 아담의 수고와 같지 않고 전혀 헛되지 않아요. 만에 하나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의 죽음이 없다면 말이죠. 자기의 죽음이 없이 한다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스스로 만든 교리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죽음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면 좀 헷갈리죠. 그러면 아내 말 들으란 말이냐 아닌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내가 살아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생깁니다. 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람풍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꼰대가 돼버리고요. 위선자가 돼버려요. 그냥 뭘 지키려고 하는 종교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살아보면, 아, 그렇구나. 정말 근원과 중심에 우리가 뭔지가 깊이 신비에 새겨지면,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또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성취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다시 저주가 없으면 이거 아담으로 말미암은 저주받은 땅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게 다 마무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그날이 옵니까? 이러면 또 안 돼요. 지금 각자 안에 있으면 됩니다. 각자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미 현재적으로 교회의 흐름과 누림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된 우주 질서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맛보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도 참 부산에 이미정 누나 간정이 올라왔는 걸 보니까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성분이죠. 이게 성분이고 저도 그 간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환경에 안 처해 있지만 그래도 참 나도 뒤돌아보니까 미련이 없다. 여한이 없습니다. 저도 그 고백이 동참이 돼요.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게 참 축복이고 미련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표대가 되고 빛이 되고 참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동산 안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많은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가 이렇게 참 벽이 없이 담도 없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이게 꿈 같아요, 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